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누가복음 묵상하셨을 텐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묵상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율법교사 나왔죠.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화요일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와 있죠. 마르다는 밥하고 있었고 그래서 화가 나 있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장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자들을 나왔고요. 주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고 주기도문 얘기해 주셨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도 이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또 오늘 철야 예배 본문까지 이 내용 가운데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논리적으로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세요. 이번 한 주간 이 인물들을 보면 이 인물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을까요? 너무 각양각색이죠. 근데 이 인물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 진짜 많이 다녔는데 제가 제대로 막 걷지도 못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사이를 전후해가지고 기도원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사람을 넘어뜨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막 사람을 넘어뜨려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강사분들 진짜 많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랬던 저의 성향을 보면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은데, 의심도 많았고요. 답이 명확한 거 좋아해가지고 수학도 진짜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참 이성적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참 기적적인데 저희 강사들이 막 이렇게 뒤로 넘어뜨리는 걸 보면서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 눈을 감고요, 일어서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살짝만 손을 대면 쉽게 넘어갑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생각을 했었어요. 눈을 감고 오래 있으면 그 균형 감각이 좀 문제가 생겨서 휘청휘청 하기도 하고 거기서 살짝 손만 대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결코 뒤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이 마음속에는 내가 은혜 받지 말아야지, 거절해야지 막 이 마음이 컸다기보다 진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은 대시는 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은 대시는데 내가 그냥 그 분위기나 그냥 어지러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가 임하면 넘어지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고침이라는 저의 1차 목적이 있었지만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의 인생 가운데 은혜 받을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고요. 한 주간 우리의 묵상에 등장한 인물들을 봐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주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이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월요일 본문을 보면 율법교사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제 선택의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를 받을 것인지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인지 아닌지는 그 율법교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화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의 결론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 받을 기회를 잘 붙잡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화가 나서요, 동생에게 밥하는 거 도우라고 말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화를 내죠. 지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은혜 받을 기회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만 보면 뭔가 마음이 고장나 있는 건데요. 주님은 이 결론 지점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결론은 그래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지금 주님께 명령하면서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잘못되었다, 내 결론이 맞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걸 끌어내려도 괜찮다, 이런 마음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만 택했을 때 족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 듣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히 보면 다른 선택지도 주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말씀 듣는 자리 말고 다른 몇 가지라는 한 선택지도 주셨던 겁니다. 그 몇 가지에 들어가는 선택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 봉사와 섬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몇 가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에 속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자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거, 이거를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 족한 건 말씀 듣는 그거, 그 자리를 택해서 놓지 않기로 막 작정하고 굳게 붙잡고 있었다면, 마르다는 자기의 자리를 그 은혜 받는 기회와 그 자리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말씀 듣는 거, 그 영적인 그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려고 거기에 뭔가 초점을 더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리아 역할, 마르다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정교인 수련회 가면 밥을 다 해드셨죠. 네, 밥 다 해드시던 시절엔 제가 없었지만 저 옛날에 다니던 교회도 다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 듣는 그 한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식당에 아무도 없이 다 들어와서 예배드려라 하면 막 점심 3시에 먹고 4시에 먹고 그러면 이 은혜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 짓는 섬김의 자리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선택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도 밥은 안 했지만 마르다의 위치를 감당한 분들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예배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찬양팀으로 섬겼던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발대로 갔던 성호 형제도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이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그런데 자기만 고생한다 생각하고 누군가 은혜 받는 자리까지 막 뺏고 싶은 그 마음까지 가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은혜 받는 자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귀한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마리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요, 마르다도 그렇고요, 누가 시켜서 한 거는 아니에요. 시켰다 이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도 자기가 좋은 편 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억울하고 동생을 시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다 아시죠? 경험도 해보셨을 것이고. 근데 꼭 말씀 듣는 자리에 가야만 은혜 받는 건 아니다,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위해 밥 지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수님을 위해 밥을 한 번이라도 지을 수 있다면 이게 너무 좋은
기회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지난주 영덕 봉사 다녀왔는데 가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좀 보게 되고요. 전주에 정교인 수련회니까 뭐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같이 가신 분들도 막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실 텐데도 갔는데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아니었고 말씀 듣는 자리 아니어도 내가 이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택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 주님 앞에 기도로 심고 나아가면 거기에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덕 갔을 때 거기도 은혜 있고 또 금요 예배 자리를 선택했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도 은혜가 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자리에 그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정리해 보면 주님은 각 사람마다 방법은 다른데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누군가는 질책하고 비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결국 그런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만 봐도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잡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도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바리새인 등장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이 시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밖에서 듣고 기적 베푸시는 것도 보고 마음이 그래도 열렸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식사 자리가 영적인 의미도 있고 존중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초대해요. 이 시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님께 그래도 품었던 사람 같습니다. 38절 보니까 그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식사 전에 손 씻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걸림이 됐냐면 놀라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식사 전에 손 씻는 건 정결 예식이었거든요. 세상에서의 죄를 씻는 의미까지 부여를 합니다. 근데 손 씻는 게 율법일까요? 아닐까요? 정결과 관련된 손 씻는 문제가 레위기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유출병, 이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법에는 나옵니다. 씻으라고 손. 근데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을 정결 예식처럼 지키는 건 율법으로 딱 정해 놓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정결에 대한 구약의 예식들이 일상 속에 적용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에 정결 예식의 의미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손과 손 씻기와 같은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자기 신앙도 드러내고 이방인들과 자신들도 구분하고 자기들끼리도 믿음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것을 구분하는 잣대로 삼게 됩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 두 가지의 가치와 기준이 유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손 씻는 문제까지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것, 부정과 정결에 대한 얘기를 확대시켰을 때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들이 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공동체의 그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런 문화와 신앙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느꼈을까?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자기도 무시하고 공동체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믿음 없고 이런 생각들 했겠죠. 예수님이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이제 자신들의 집안이 예수님이 손 안 씻어가지고 다 부정하게 됐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초대된 다른 손님들도 부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식사 자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망치고 있다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초대했는데 내 명예를 떨어뜨리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겠죠. 또 예수님에 대해 처음엔 존중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본적인 예법도 지키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한 자, 부정하게 하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로 안 했는데,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니들이 더 더러워,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식사 전에 정결 예식으로 손 씻는 걸 지키는 게 나쁜 일일까 생각해 보면 나쁜 일은 아니죠. 거기에 정결케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을 더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다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율법도 아닌데 이걸 누군가를 기준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찬식 때 남은 빵이 있거든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교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빵을 보기를 준비했는데 1번 태운다, 2번 땅에 묻는다, 3번 교역자들에게 나눠준다, 4번 딸기잼을 발라서 먹는다. 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 2번입니다. 땅에 묻는다.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남은 빵을 산에 가서 흙을 판 다음에 땅에 묻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몸을 함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3번인 적도 있었어요. 교역자들에게 나눠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받아갔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땅에 묻었던 교회예요. 잠깐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고민했는데 결국 유리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간 양심에 찔려서 유리한테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뭔가 애찬식하는 느낌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빵을 처리하는 방법 가지고 신앙의 높낮이, 내가 더 높다 낮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성찬에 남은 빵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셨던 행동을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빵 처리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일단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 교회의 문화 속에서 정립된 그 교회의 신앙인 겁니다. 땅에 빵을 묻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 순수하게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 뿐이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거. 근데 그게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손 씻는 문제도 그래요. 식사 때 손 씻는 게 율법은 아닌데요, 일상의 문제로 가져와서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신앙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근데 손 씻는 것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손을 씻어서 죄로 가득한 세상과 접촉하면서 생겼던 그 불결함과 죄를 내가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결례를 만들었는데, 손 씻는다고 진짜 죄가 씻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고요. 땅에 묻었던 그 남은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비판할 도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 많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모두의 정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게 법은 아닌데 그것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헌금생활하는 걸 기준으로 누군가의 헌금생활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봉사도 그렇겠죠. 내가 하는 봉사를 기준으로 누군가는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지금 직분이 이렇고 저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다닌다, 이걸 불편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 봉사 때문에 넘어졌던 비슷한 사람, 마르다 얘기도 아까 나눴는데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처한 자리, 그 위치를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고 내 신앙 지키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식사 문제까지 정결 예식으로 지켜가면서 하는 건 문제는 아니죠. 그 바리새인 본인에게는 오히려 은혜 받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판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높낮이를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지키니까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자신처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과 비교도 하고 우월감을 갖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난 더 우월해. 그래서 나는 신앙이 더 좋아. 내가 약자나 죄인들, 나보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우월하다라는 걸 가지고 자꾸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나니까 이 정도 한다, 이 마음들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고 거기서 우월감이 생기기를 오히려 두려워하고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교만, 우월감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순종하는 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결론도 이 두 가지거든요. 너희 속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 이걸 주세요. 이런 결론을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우월감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겉은 막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더럽습니다. 속을 봐야 된다는 얘기 하시고요. 또 구제에 대한 순종도 얘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바리새인도 이렇게 자기가 가진 믿음 때문에 걸림이 돼요. 은혜 받는 기회를 잘 못 잡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손 씻는 이 결례를 알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바리새인들과 논쟁거리 안 만드시려면 그들의 의식대로 손 한번 씻어주시는 것 큰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그냥 진짜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유리가 이걸 보고 손을 안 씻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손 씻는 거 큰 문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안 만들려면 우리 주님도 그냥 손 한번 씻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애초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식사 자리 자체를 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식사 초대에 응하시고 그들의 결례를 어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속 상태를 보시고 질책을 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는 주님이 그래도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기회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복음서에 쭉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을 쭉 보면 한 가지 저는 이런 확신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들도 포기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논쟁도 하시고요, 화도 내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결국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어요. 포기했으면 상대 안 하면 포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만나셨고 대화하셨고 오늘은 식사 자리까지 가십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 예상하셨겠지만 다 논쟁하고 쓴소리 하셔야 되는 자리만 가신 건데요. 근데 이것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래도 주어진 기회들이다라는 겁니다. 11장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고요, 기적도 눈앞에서 봅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보게 돼요. 은혜 받을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이 기회들을 좀 특별히 많이 받았던 그 세 지역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많이 얻었던 지역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많았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했던 그런 장소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많은 기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마태복음 본문으로 보면 그 기회에 대해 언급을 하시고 그래서 책망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어디냐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공생의 초창기에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지역들인데요, 다른 지방 사람들에 비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보고 권능도 많이 체험했던 특권이겠죠. 그런 특권을 누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충분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라신, 베세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이 지역을 책망을 하시고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보여줬던 이 기적과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앉아서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슬프거나 막 탄식할 때 베옷을 입죠. 이처럼 두로와 시돈에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주셨던 기적을 베푸셨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뭘까? 너희들 진짜 너무하는구나, 이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감정은 안타까움입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원어가 가진 뜻이 엄중한 경고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 동정심이 드러나는 감탄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슬프도다,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하는구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 감정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 느끼시고 슬퍼하시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을 기회를 거절하는 자들을 무조건 비난하시고 그냥 쉽게 포기하시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얘기를 하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결국 하시는 얘기는 몇 절 더 내려가서 11장 28절에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라신 벳세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결국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 얘기를 함께 듣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기회로 우리도 나아가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는데 걸림이 됐던 부분 우리가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또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서 기회를 놓치면서 계속 표적을 구했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게 11장 누가복음 11장 29절인데요. 먼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다. 결론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그렇지만 요나의 표적은 보여줄 것이다 입니다.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기회처럼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나의 표적이 왜 마지막 기회일까?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엔 없는데요, 마태복음에 이 동일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죠. 이들이 이건 놓치면 진짜 끝인 거죠. 마지막 표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1절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기회를 잡고 회개했던 니느웨에 대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회개하라는 말씀 주시는 거죠. 이 은혜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이방인들처럼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하신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들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방인들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 얘기를 하시죠. 이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얘기도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지혜를 주시는데,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왜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 받을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결정적인 이 기회 놓치기 전까지 요나의 표적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이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악하고 음란해서 이 은혜 받을 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그 상태를 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진짜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결론적인 해결책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음란함, 영적인 맹인 상태, 그 상태를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너의 속을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못 보는 너희가 맹인이구나,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네 속 안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하고 음란한 상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을 잘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은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 속을 보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의 행위들, 거기에서 막 교만해지고 우월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손 씻는 문제나 이런 정결례식에 관해서는 겉을 깨끗이 하면 속도 깨끗해지는구나,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손 씻는 문제처럼 자기를 깨끗이 하면 신앙도 좋고 구원도 얻고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진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이 이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네가 생긴 이 신앙에 대한 기준, 네가 말하는 신앙 잘못됐고 착각이다, 너는 사실 더럽다, 이게 모욕적이고 불편했을 겁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순간을 지나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자존심도 무너지고 모욕적이기도 하고 이런 자기를 대면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신 벳세다, 이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비교됐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방 지역이거든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보다 고라신 벳세다가 더 악하고 완악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게는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을 질책하시면서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과 비교해요. 소돔 땅은 잘 아시죠? 소돔 땅, 두로와 시돈, 이렇게 비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져 내렸을까. 구약의 얘기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렸을까, 자존심이 얼마나 짓밟혔을까, 얼마나 모욕감이 느껴졌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을 지나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욕적이어도 자존심 상해도 자기를 대면하는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살피면서 말씀에 우리를 비춰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는데요, 네 속에 있는 빛이 빛인지 어두운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빛으로 주신 그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짜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운 상태인지를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러운 거 있으면 부끄러워도 자존심 상해도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앞으로 가면 회개가 나오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일반적인 공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자신의 속을 깊이 파내서 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회개, 죄를 버리는 일인데요. 회개하고 나서 비어있는 그 장소도 잘 채워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그 일곱 귀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1장 2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순서가 좀 반대로 나옵니다. 기회를 거절하는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악한 귀신 일곱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이 귀신 얘기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 맥락에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 읽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마지막에 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의 상태가 이렇다. 이 한 문장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악한 세대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청소돼 있어요. 수리돼 있고 그 사람의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마음이 꿈틀꿈틀하고 어쩌다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어쩌다 식사 자리에 초대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어떻게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점차 이런 것들이 식어져 가고 율법이나 형식에 매여서 살고 예수님을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형식과 자기 기준을 여전히 택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다시 악한 영이 틈타기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 악한 모습들, 이것들을 몰아내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빈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 안에 다시 은혜로 채워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처럼 뭔가 마지막에 비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후회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비워진 속을 은혜나 성령으로 채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죠, 스스로. 근데 비슷하게 배신했던 이 베드로는 오늘 은혜의 기회를 잡는 이 과정들, 막 회개도 하고 자기 비참한 모습도 보고 그 비어있는 그 공허한 곳을 다시 은혜로 채우는 작업들을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대면합니다. 자기의 못난 면, 스스로 막 수치심도 느끼고 막 절망도 하고 좌절도 했을 건데요. 결국 회개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고 그 속을 은혜로 또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죠. 불쌍한 사람도 돕고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합니다. 순종이 그가 은혜를 가지고 있구나, 그 속이 비어있지 않구나, 충만하구나, 회복됐구나 라는 증거가 돼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에게도 주님은 같은 신앙의 공식을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속을 대면하고 내가 진짜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로 다시 채워야 된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그게 정말 깨끗한 증거, 정말 은혜가 채워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속을 깨끗이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의 인생이 바뀌겠죠. 그들이 살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속과 겉이 다른 거, 막 겉은 깨끗하게 손 잘 씻고 하지만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달라서
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회칠한 무덤, 하얗게 회칠을 하는데요. 무덤을 표시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게 이제 평토장이라고 해서 평평한 무덤이라 행인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눈에 잘 띄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하신 모세의 율법이 있거든요. 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대요. 근데 모르고 밟았어도 동일하게 모세 율법대로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들은 막 경건하고 아주 믿음 좋은 척하지만 속은 썩어서 부패하고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밝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속을 못 보는 맹인 상태였을 때 주님은 맹인이 맹인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자가 죽을 자들을 죽을 곳으로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속의 부패함도 회개를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 자신도 살겠지만 예전에는 그들 때문에 누군가 또 죽었다면 이제는 그들 때문에 누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보다 속사람의 부패함을 우리가 면밀히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속사람이 쉽게 병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요. 그래서 속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살아나지만 또 남도 살리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